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받을 대상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잊지 말고 그 모습을 계속 간직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대신 가져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이고, 타인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은 정말 착하다, 저 사람은 정말 천사와 같다, 저 사람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모습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이기적이냐, 누가 덜 이기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기적인 우리에게, 이기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웃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 그 사랑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시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다시 말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늘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의 표제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느끼듯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 특별히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연인이나 혹은 부부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어려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가 안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세상까지 나아가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에서 찾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만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인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이제 단체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한 지 한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이 화가 잔뜩 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기 남편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주의하면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아마도 그 말의 이면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 결혼 반지를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그 행동 하나가 사랑의 마음을 밀어내고 분노로 가득하게 할 만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리고 그 아들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절 말씀에서 그것을 치욕을 짊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괴롭지만 오래 참는 것이거나 혹은 물질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따르는 대가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혹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해림교회의 교우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을 보일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 쉽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이 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상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사, 예배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예배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이웃 사랑은 성도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거나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만한 일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삶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우리 마음의 분노와 화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웃 사랑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이러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이웃 사랑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재수, 삼수, 대학 입시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